주보대로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좀 색달하니까 헷갈리셨죠? 자, 그래도 오늘 말씀의 의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예요. 예, 먼 동쪽에서 현자들이, 그러니까 박사들이 오랜 시간 별을 바라보며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다. 그 인물을 찾아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먼 동방에서부터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즐거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과연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마도 당시에 점성술이 발달됐던 그 페르시아 쪽 박사들이 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켈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관광지로 꼭 돌아보는 곳이 있는데 켈른 대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크게 세워진 대성당인데요. 근데 이 카톨릭의 이 대성당들을 보면 항상 성인들의 유골 그런 것들을 모시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성당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켈른 대성당에는요 동방 박사들의 유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제단 옆쪽으로 금으로 만든 간이 있는데 거기에 동방 박사들의 유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동방 박사들의 유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 동방 박사나 우리나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죠?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다.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맥락이 좀 맞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기 예수님이 아주 좋은 호화스럽고 또 고급 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가축들이 있는 우리의 그것도 그저 말고요.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춥고 어둡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이 진짜로 똑똑하다라고 하면 황금, 유황, 몰약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뜻한, 그죠? 따뜻하게 덮으라고 담요를 주던가 아니면 기저귀라도 기저귀를 준다든가 그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박사들 드린 세 가지 선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금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질입니다. 그죠? 지금도 이 금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에요. 예로부터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도 금색 옷을 입고요. 또 장식품도 보게 되면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금을 드렸다.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아기는 천한 짐승의 먹이통, 말구유통에 누워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전혀 이 아기를 왕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의 신분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왕께 경배를 해야 하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금을 드리면서 왕께 합당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 이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을 만나는데요. 만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주저하지 않고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이 분명히 태어났는데 태어난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에게는, 헤롯 왕에게는 지금 태어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본문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지금 태어난 아기 중에 누군가가 자라서 나의 왕권을 찬탈할 것이 아니겠는가? 뺏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겠냐 하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자인 거예요. 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궁에는 지금 태어난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별빛이 비추는 곳을 보니까 왕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초라한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구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비록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요 그에 합당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끝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인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생에 끝나는 그 마당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는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왕이 될 사람에게 그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셨고
오시면서 이제 왕으로 오시면서 선지자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글이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문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시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때가 되면 헨델의 그 오라트리오 아시죠? 그냥 찬양단들이 막 나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트리오를 합창을 하는데 처음에 합창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코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풍랑이 몰아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명하니까 그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병든 자들에게는 질병을 치유받으라. 그러니까 그 질병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참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헌금을 드렸죠. 두 번째는 유황을 드립니다. 근데 이 유황은요, 화목 제물을 상징하는 여러분 유황이에요. 헌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유황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황금 유황 모략은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고가의 물질이에요. 근데 그 유황을 언제 사용하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소제와 번제와 또 화목제가 있고요.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을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유황을 첨가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쏟아지르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유황을 불태우면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죠?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단에서 어떤 짐승을 잡을 때도 잡을 때 그 짐승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어요. 내용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재밌고요. 출애굽기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막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를 시작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지루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하는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를 막 좀 넘어뛰어서
여수앞서부터 또 읽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그래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제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내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구약의 그 희생 제사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자신의 죄를 지으면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 흠이 없는 소를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염소를 양을 가지고 오던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기르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순양이 자리에 그 순양이 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던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왜? 그것에 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양이 이제 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내가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르던 가축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됐다?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고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죄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부활을 상징하는 몰약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몰약은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 왕을 다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 몰약인데요. 내장을 다 긁어내고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몸에다가 바르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부활하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냥 세상에서 축복받고 사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무슨 희생을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데 교회 와서 왜 그런 헛고생을 하고 있느냐? 부활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보 같은 그런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형에 처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도 했어요.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 굳이 나 죽음의 길을 선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영광스러운 신앙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예,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잖아요. 죄로 인해서 맡겼던 담을 죄로 인해 맡겼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가르쳐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믿지 않으면서. 참 희한하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귀한 선물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고요. 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릴까?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까? 나는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하고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말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삶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향기로운 삶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이쁜 말을 하세요.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전도죠.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유황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삶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네,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사랑하고 살고요. 용서하며 사는 거고요. 말도 이쁜 말 하고요. 예,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이 일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합니다. 사랑하든지 용서하든지 아니면 말을 이쁘게 하든지 전도하며 살든지 아니면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고요. 또 유황과 같은 향기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본받으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예수님께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선물했던 그 세 가지 선물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신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량하실 만한 천사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